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사무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닌 신앙의 외형만 쫓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죠.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약 4천 명 가량의 군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싸워본 전적들이 있거든요. 이전에는 이겼던 경험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졌지? 왜 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못 이겼을까? 이것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것만 따져봅니다. 군사 숫자도 비슷했고 대충 비슷했던 것 같은데 왜 졌을까? 이전에는 이겼지만 지금은 졌는데 그 차이점이 무언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언약궤를 떠올렸습니다. 맞아. 이전의 전장에는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갔었어. 그랬더니 뭔가 좀 든든하고 사기도 오르고 맞아. 그러니까 이겼지. 이번에는 언약궤를 안 가져가서 졌던 거야. 이전에 했던 전쟁, 특히 여호수아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승승장구 이겼었던 전쟁들을 생각하며 그들은 이번 전쟁에서는 그럼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야 승리하는 건데 그들은 종교적인 외형들, 그냥 언약궤라는 어떤 그 도구를 주술적인 것으로 사용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을 시켜서 언약궤를 가장 앞장 세워서 전투를 벌였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했으며 또 큰 학살, 살육이 일어나서 약 3만 명 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는 채로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것, 이것은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종교적인 제의행위로서 몸만 이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가는 것,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 제사의 외형이 아니야. 니들 그냥 여기 마음 없이 앉았다만 가는 곳으로 나를 만났다고 할 수 없어. 그거 예배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원해. 나는 너희들이 단순히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니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언입니다. 우상 제사 드리듯이 타로 카드나 점 보듯이 하나님을 대할 수 없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예배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 이 자리에 동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로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의 사건에 이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엘리가 나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가 이 제사장에게 협조 요청을 보냅니다. 그 협조 공문은 뭐였냐면 언약궤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엘리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까 자기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언약궤를 들려서 보내곤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린 이 존망에 걸린 정말 중요한 이 전쟁 가운데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연락을 기다리는 엘리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고 눈은 제대로 보지 못하였더라. 이 엘리의 모습을 18절에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엘리는 어떠했느냐 했더니 비대했더라라고 합니다. 즉 뚱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이는 많아서 늙었고 눈은 안 보이고
잘 움직이지 못할 만큼 비대해졌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외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 단순히 엘리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상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2차 전쟁을 벌일 때 이 엘리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가져와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 그래요, 가져가시죠.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가르쳤어야죠.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아무리 언약궤를 가져간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고 외형적으로만 언약궤를 가져가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언약궤를 가져갈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서 엎드리고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엘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군사들이 언약궤를 전쟁의 이용도구로 사용하려 하는 것에 그저 그렇게 대충 타협하여 자기의 아들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 짬밥이 있습니다. 보내놓고선 어떻죠? 불안한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 겁니다.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놓고 불안에 떨면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안 그래도 불안했는데 한 병사가 달려와서 전쟁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전쟁의 소식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아주 비참한 소식이었죠. 전쟁에서 졌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졌고 백성들은 학살을 당했고 당신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마지막으로 그 언약궤마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또 한 사람의 아비로서 또 이스라엘의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악 중의 최악의 소식을 모두 한 번에 듣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들도, 그리고 그 자기가 지켜야 될 언약궤도, 그리고 나라도,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몸이 비대했던 엘리는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 그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었습니다. 근데 이 만삭의 몸으로 이 충격적인 소식을 같이 이어서 듣게 되는 거죠. 무엇을 듣습니까?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듣게 됩니다. 전쟁에서 졌다, 살육을 당했다, 남편이 죽었다, 언약궤를 뺏겼다.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었죠? 엘리 제사장인 시아버지마저 돌아가셨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조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다라는 순간, 어떤 순간입니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감격이 되어야 될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감격적이어야 될 이 출산의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비느하스의 죄로 인해, 홈리와 비느하스와의 죄, 이스라엘의 죄, 엘리의 죄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될 이 출산의 순간이 비극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어떻게든 마지막 힘을 짜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출산마저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피를 많이 쏟은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이 의술이 발달한 시대라면 수혈이 가능해서 살릴 수 있었겠지만 이때 당시에 그런 도움이 없어서 비느하스의 아내는 피를 흘린 나머지 서서히 죽어갑니다. 고통스러운 출산 가운데 아이를 낳고 나서 죽어가던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죽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 무엇이었냐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것이 핏덩이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은 작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가봇이라 이름 지어진 이 아이는 어떤 상황이냐면 할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삼촌도 안 계십니다. 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막 나온 핏덩이가 자신을 보호해줄 부모와 가족 모두를 잃고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마치 이가봇, 이 막 태어난 아이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덩그러니 홀로 남게 된 겁니다. 죄는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가봇입니다. 죄의 결과 이가봇입니다. 홀로 남겨진 그 아이처럼 죄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심판, 감옥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비참한 상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 이가봇, 이것만큼 비참한 상태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좌절하게 됩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언약궤도 이제 잃어버렸고, 이제 이미 전쟁에서도 졌고, 이스라엘에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고 낭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을 죽였었던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싹 망하겠구나, 우리는 노예로 끌려가겠구나, 비참한 폭거에 시달리겠구나, 백성들은 좌절하고 낭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라는 혼란스럽고 백성들은 희망을 잃고 하나님마저 버려서 신앙적으로도 좌절한 백성들, 이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홀로 섭니다. 자신이 섬기고 함께했던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사로서 등극하게 된 사무엘은 사역을 시작하며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게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 놓였는데 이때 이 위기의 해결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희망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는 전심으로 그냥 언약궤 그 도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우리가 망했다면 그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 다행히도 회개를 합니다. 자기들 멋대로 하다가 망해본 경험 때문인지 각자의 뜻에 따라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순간 마음의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광장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결단 기도도 하고 마음을 다시 한번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단을 했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결단한 대로 우리의 몸이 있는 장소가 달라져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습니다. 결단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 한번 먹고 그냥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저 잠깐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뭔가 다 이루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이거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한번 말을 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결단했다면 이제 무엇이 뒤따라야 됩니까?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삶 가운데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그저 마음만 잠깐 먹고 끝났다면 그것은 농사를 지어야지라는 마음만 먹고 씨를 뿌리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잠깐 든 감동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로 했었던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술을 끊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술 근처로 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담배를 끊어야지 생각했다면 담배 근처로 가지 않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목적지를 잘못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방향을 돌이켜서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몸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운동을 할 때 보면은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를 이제 하고 싶어 하는데 운동을 해도 다이어트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제가 그런데 킥복싱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살이 안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식단 조절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살은 빼야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인풋이 똑같습니다. 여전히 피자와 치킨, 콜라를 먹으면서 살이 빠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욕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인풋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심는 것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는 자리로, 공부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잠깐 그냥 단체로 기도하는 시간 말고 여러분들의 골방을 회복하시고 공동체로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봉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성가대든 주차봉사든 아니면 연탄 나르기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직접 나와서 봉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깨알 같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 청년부가 지금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25일 목요일은 크리스마스고 그 다음 주는 1월 1일입니다. 공휴일은 쉬니까 그때 말고 이번 주가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안에 있던 우상들, 부적들, 그런 동상들 다 갖다 버리고 부셔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럼 이렇게 모였으니까 바로 이제 해피엔딩, 다 잘 되겠지, 그래서 이겼더라,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까? 미스바로 모였더니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닥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 광장에 잔뜩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블레셋에게는 다르게 비춰졌나 봅니다. 그들이 다시 군사훈련이라도 하나 보다, 이렇게 의심이 돼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예 이스라엘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이때 승기를 잡은 시점에 다시 한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몰려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회개하자라는 마음으로 미스바에 몰려들었는데 그게 좋은 일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됐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몰려와서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별일 없었는데 모처럼 기도 좀 하려고 하면 그게 좀 안 따라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좀 살아볼까 했는데 주변에서 안 도와줍니다. 이제 좀 같이 사귀던 사이 아니면 가족들의 사이에서 좀 친절해져 볼까 해서 기도하고 말 좀 부드럽게 하려고 했더니 툴툴거리는 겁니다. 뭔가 봉사하려고 이제 좀 어디 좀 가가지고 봉사하려고 했더니 같이 봉사하는 사람 가운데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셀 좀 오랜만에 참석할까 해서 셀 오랜만에 참석해서 마음 좀 열었더니 싫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시작 안 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마음이 힘들어질 때,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할 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보면 이명 현상이란 게 있습니다. 주로 한의학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명 현상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몸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약을 먹거나 체질을 개선할 때 몸이 그냥 서서히 바로 짠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체질이 바뀌고 이 속에 응축되어 있었던 도끼나 화가 빠지려고 할 때 약을 안 먹었을 때보다도 오히려 약을 먹기 시작한 순간 그 초기 때에 여기저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이게 바로 이명 현상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제가 맡은 교구의 권사님이 얼굴이 벌겋게 부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떤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동네 용하다라는 한의원에 가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한의원 잘못 가셨네, 약 끊어야겠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려고 하는데 이분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 진짜 용하다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했으니까 믿고 끝까지 약 먹어보려고요. 이게 이명현상이래요. 이때 그냥 끊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잘 먹어야 좋아진다라고 해요. 그 권사님 믿음으로 약을 드셨는데 정말로 몸이 좋아지셨습니다. 그게 이명현상이었구나,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성숙하려고 할 때 그저 좋은 일만 생기거나 아니면 매일 기분이 좋거나 한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귀찮은 일들도 있고 하기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환경적으로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 신앙이, 이 인생의 길이, 이 방향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 불의한 것이 아니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며 나아가 보는 그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위기를 맞게 된 이스라엘,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삼상 7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아멘. 백성들이 회개를 하며 어느 정도 정신 차린 게 보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는 남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이전에는 그 우상에 아니면은 다른 겉으로 보여지는 언약궤나 다른 어떤 주술적인 것들에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초점이 명확해집니다. 사무엘이시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대신 간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며 긍휼을 구하는 백성들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여 돌이킨 그 백성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들을 위해 사무엘은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이 대표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데 그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사무엘이 온 국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제사지만 사실 되게 초라합니다. 어린 양 한 마리. 커다란 소도 아닙니다. 아니면은 성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약궤도 없습니다. 아니면 뭐 여러 마리 화려하게 제사를 지낸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이 대표해서 어린 양 한 마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큰 군대가 소리지면서 나아갔을 때에도 하나님 침묵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린 양 한 마리 놓고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은 큰 우레로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 백성들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블레셋 군대 가운데 벼락이 떨어져 블레셋 군대들이 전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후 사무엘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전쟁에 승리한 이후로 사무엘이 미스바 지역과 센 지역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에베네셀이라고 짓습니다. 이 에베네셀 유명한 회사 이름이기도 한데 에베네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화려한 제사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려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없어도 화려한 무언가가 없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마음을 들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카바드가 어디를 향하느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가봇과 에베네셀. 많은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을 때 이가봇이라면서 절망했습니다. 무엇도 해볼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끝났다라고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에베네셀을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가봇과 에베넬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미스바가 있었습니다. 그 회개함으로 인하여 그 바라봄에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 인생의 싸움이 그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그것이 신앙의 시작인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은 채 어떻게 합니까? 거칠애로 머무려고 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았다 가는 곳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그냥 뭔가 해야 되는 것을 했으니까 숙제 다 했다라고 여깁니다. 부부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대단한 겉으로 하는 표현보다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카바드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어떻게 합니까? 거칠애로서 관계를 대하려고 합니다. 인격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나중에 깨어지게 됩니다. 헬라어로 죄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말티아라고 부릅니다. 하말티아, 죄. 풀어서 이것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관역이 빗나갔다입니다. 하말티아, 방향이 올바르게 그 관역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화살이 지금 엉뚱한 데를 향해서 날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은 것, 향해야 될 것을 향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어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야 됩니다. 그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의 중심과 삶의 방향과 목적과 바라보고 하는 소망들이 세상을 향해 있는 채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는 어떤 우상, 자기를 기쁘게 해줄 것 같은 어떠한 그 쾌락을 향한 어떤 우상들, 수많은 다른 것들을 향한 채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제사 드리러 나오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얼마 전엔 전쟁에 나아가서 패배해서 나라가 망한 것과 같이 절망에 빠졌었는데 갑자기 다시 전쟁에 이기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요? 그 이가봇과 에베네셀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미스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목요일 기도회 광고를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1차, 2차, 3차 아둘람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1차 때는 한 30명 모였고 2차 때는 한 20여 명 정도 청년들 모였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했어요.
청년들 다들 바쁜데 20명 왔으면 많이 왔지 뭐. 그래서 20명 정도 왔고 다음에는 뭐 한 그래도 이제 10명 넘어서 한 15명, 20명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회 하면서 1년 잘 때우면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시키신 기도회 그냥 잘 감당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엘리야가 과부에게 그 몇 안 되는 그 밀가루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장면을 마음에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가 그런 겁니다. 청년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한지를 알고 있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데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는 게 얼마나 부담인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정도 그냥 자기들이 시간이 되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만 참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가 과부에게 밀가루를 달라고 했던 건 그 과부를 수탈하려 함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고자 함이었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순종하지 않고 그 과부에게 밀가루를 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 과부는 순종할 수 없고 그 떡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일들을 피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난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그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기도했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에 시간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을 쳐서 미스바로 모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과감히 드려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협함 없이 드리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몸을 쳐서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을 때 간구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나라를 세울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졸립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힘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아둘람으로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가봇과 에베네셀 그 사이에 미스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회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지만 먼저 그 몸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미스바입니다. 우리들의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간을 구분하여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경건으로 채웁시다. 생각해보면 시간 없는 거 없습니다. 유튜브 볼 시간이 있고 넷플릭스 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시간들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주님의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때 마음의 감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만의 결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쳐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모이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